자료 말씀을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3페이지 중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참 이상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대비되고, 주님의 교회와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세운 세상 교계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성경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게 나눠지고 있는데도 이런 이치를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 룻은 율법으로 저주받은 이방 여자였으므로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굳은 생각이었듯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도록 12지파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인을 치는 사역을 거부하면서 12지파의 회복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와 똑같다. 유대교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모세의 지지자들은 거부했죠. 그런데 시대가 바꿔질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먼저 교회 시대는 복음이 전파됐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야 경륜적인 70일의 신년의 완성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그냥 거부해버린다 이거예요. 왜? 신약교회가 무슨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이야,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뭐가 필요하냐 이래버린다 이거. 이것은 왜 그래요? 계시가 없어서 그런다. 계시가 없어서. 우리는 시대를 마감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장자권자들의 후사들을 낳는 교회를 회복시켜 놔야만 그 교회에서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말도 다르고 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은. 그러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우려 하던 자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었는데, 때가 되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교회사에 응해가지고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전도를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는 말을 혼잡하게 해서 흩을 때가 있고, 언제는 새 방언을 다 말하면 다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은 능히 다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히브리말로 히브리인들에게 그게 전해지겠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다만 영어라고 하는 한 과정을 거쳐서 갈 거라는 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헬라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약 교회에 만국의 언어들로 전파가 된 것처럼, 영어라고 하는 만국의, 지금 만국 공용어는 영어예요. 영어를 거쳐서 영어권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여기서 안양에서 이거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소리를 누가 알아듣겠으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반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내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을 회관을 지어서 운영하였으며,
그 성읍의 원로들이 중요한 문제의 배심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장로회가 국가적인 단체적인 그 회의가 될 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걸, 그건 국가적인 것이죠. 장로회는 각 지방 성읍마다 세워진 것이고, 이런 데서 착안을 해서 장로교단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럼 장로교단을 세운 사람들은 알고 보면 로마교의 계승이고 로마교의 율법 종교 체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의 사상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로마교에서 개혁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로마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 하나는 성모 마리아 숭배하는 것만을 거부하죠. 그거는 거부하지. 나머지는 뭐 크리스마스, 부활절 지키는 거,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 등등 해서 절기 지키는 거, 뭐 목사제도, 신부제도를 목사제도로 하고 성당을 교회당이라 해가지고 이거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네드린이라는 의정 기구를 운영하였으며, 이건 국가적인 거죠. 각 성에는 장로회를 결성해서 운영했어요. 그게 유대교의 종교 조직이요. 그게 각 지방에는 장로회를 운영하였는데, 본문에 나오는 바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은 그 마을의 원로들로서 그 마을 백성들의 송사 문제나 기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배심원의 역할을 했으며, 원로들이 결정한 것은 당사자들이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아들이 그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러면은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달래도 달래도 도저히 안 되면 성읍 장로회에 가서 고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회에서 일단 불러다가 앞으로는 주의를 주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래. 그럼 장로단 회의에서는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죽이라는 사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이렇게 장로단 회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의정기구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보아스 역시 그 성읍의 원로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보아스는 오늘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례를 따라 성읍의 원로들을 성문, 즉 마을 사람들이 출입하는 큰 길가에 지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을회관이죠. 거기에 모이도록 조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본성전이 있고 각 성읍에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이 전통이요. 그게 그때 마침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를 불러앉히고 성읍의 원로들을 오게 한 다음 10명을 불러 초청을 한 걸로 되어 있죠. 그에게 오늘 나오미가 관할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팔려고 공개적으로 공개 매물로 내놨다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관할함으로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번에는 팔려고라고 번역을 바꿨죠. 본문에서는 팔다로 번역되었고, 이번 번역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관할한다라는 표현은 그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라틴어 성경에 따라서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 번역은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팔려고 내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10년 전에 혹독한 기근을 피하여 그 땅을 버려두고 떠났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불모지죠. 이제 주인 없는 땅이니까 버림받은 땅이 됐죠.
그 기업을 정식으로 매물로 지금 내놨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밭을 내놨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볼 때는 나는 누군가에게 재혼하기를 바란다라는 선언이다 이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오미는 소망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인 룻에게서 사야 된다라고 덧붙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현재는 그 밭을 관할하는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들에게 의존된 밭이기 때문에 아들의 밭이라는 건 사실은 룻이다 이런 말이야. 엘리멜렉의 밭은 영적으로는 나오미 자신이다 이런 말이야. 엘리멜렉의 기업은 그동안 안식년을 누린같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땅에서 자연히 난 소출은, 안식년 소출은 그 밭주인이 거두할 수 없게 돼 있죠.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는 율법이 1차적으로 응했다 이런 말이에요. 땅이 변화둬도 거기에서 자연이 나는 뭔 산물은 있죠. 변화둬도. 자, 이런 율법대로 밭주인이 거둘 수가 없었으니 먼 훗날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표가 되었던 것이다. 룻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본토를 떠나서, 그러면 땅은 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죠.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그렇지만 그 땅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빈천한 자들을 소수를 남겨둬 가지고 그 땅을 관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일시적으로 관할하는 것이지 그 밭 주인이 아니죠. 자기 밭이 아니죠. 땅이 비었기 때문에 남겨둔 자들이 일시 농사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내 밭이 아니고 내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임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밭 주인인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종놈이 주인 행세를 딱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냐, 더 가까운 근족의 사상이 이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가게 해야죠. 세례 요한은 이걸 잘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두어 가지고 자기 모임을 별도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따로 있고 요한의 교회는 따로 있고 유대교는 따로 있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아브람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에도 기근을 만나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때가 찬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예는 반복이 되었는데 룻기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표다 그런 말이야. 룻기라는 것은 이것을 감춰두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라틴 역본 보고는 불가타역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따름으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하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잊게 하여야 한다라고 번역을 이제 했지만, 이 관할한다라는 말은 70인역을 직역을 할 때는 판다라는 용어,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기본 어근이기 때문에 셈족의 후예인 히브리어가 살아남아 있는 언어다. 성경 이제 사전을 찾다 보면은 무슨 이런 단어는 이것은 기본 어근이다.
기브노다라는 그 표가 나와요. 그 말은 살아있는 히브리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기브노다라고는 표기가 없으면은 만들어낸 후대에 아람어를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이죠. 사전을 찾아서 보실 때는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뜻은 관할한다, 판다라는 뜻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어야 할 기업인 토지가 10년 전에는 불모지로 버려졌으나 남편과 아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 토지 소유권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것이라는 것은 뒤에 남은 두 과부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나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내가 먼저 당연히 이제 남자가 먼저 죽게 마련이니까 이제 남편이 죽으면 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다 어머니 거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둘이 상의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도 실권이 없어. 뒤에 살아남을 어머니가 누구에게 주느냐는 건 최후로는 어머니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세상사 이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을 때 이것을 이렇게 가져라 하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이런 마음에 썼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너희가 큰 놈이 이렇게 하고 작은 놈이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얻으려면. 실권은 어머니에게 대부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나오미에게 있었고 법적인 소유자인 나오미는 율법에 따라 오늘 그 밭을 팔겠다고 원로들과 살 권리가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아무 밭이나 돈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죠. 같은 지파여야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같은 가문에 속한 근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이건 이제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오는 이제 그 율법인데 당사자들 앞에서 정식 매물로 내놓았다라는 뜻이니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사실은 나는 시집을 가야 소망이 없으니 내 자부를 시집 보내겠다라고 내놓는 말이다. 공개하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관할하는 밭을 매물로 내놓는다. 그 말은 내 며느리 룻을 나는 재혼시키겠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룻을 재혼시키겠다는 말은 영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밭을 이게 공개적인 매물로 내놓는다는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건의 말인 것이고 이제 그래 양면 해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나오미가 소유권을 팔겠다고 내놓은 경우에 율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근족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아들이었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가까운 순서대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권리는 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며느리에게라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율법에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룻기에는 며느리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라는 것이 지금 추가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유대교가 끝나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은 동족이어야 돼요. 같은 지파여야 돼요.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지파사회, 즉 말하자면 족장, 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2지파마다 부족이 다르죠. 그 부족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부족 중에도 여러 가문으로 또 나눠지니까 가까운 근족이라는 뜻은 가문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지파가 같아야 되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기업이 옮길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것을 저 가문이 돈 있다고 사서 자기 거 삼을 수는 없는 거다. 자,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유다 지파야 되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엘리멜렉과 가문이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은 가까운 근족이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율법에는 근족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사서 본 주인인에게 되돌려줘야, 물려주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는 거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책임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지파가 골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이 지파의 기업이 어떤 타 지파로 이게 감삭될 수가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같은 지파 내에서도 어떤 종족이 대가 끊어지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들이 없으면 딸을 통해서, 딸이 없으면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근족이 대신 가서 자식을 낳아줘 가지고 죽은 자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하게 해서 가문이 문 닫는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파가 문 닫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이 두 가지는 아주 유대인이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룻기에서는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유대인의 민수기 27장과 36장 또는 레기 25장에 나오는 장자 상속법이었다. 상속법이라는 건 참 복잡해.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은 근족의 권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뭐 그 사촌에게, 삼촌, 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또 그도 없으면은 사촌에게, 그도 없으면 당숙 또는 숙질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속을 하는 권리가 27장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36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들은 딸만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들이 시집을 가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져 버릴 게 마련이고, 이제 내가 시집 가서 다른 가문의 자식을 낳아서 성씨가 그 가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건 셈족은 그 남편의 가문으로 이거 성씨를 바꾸거든. 야벳 족속은 두 그 이름을 다 사용하죠. 자식의 이름을 붙여줘도. 그런데 이 셈족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여자의 친정에 대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이게 원칙으로 정해있는 게 셈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 이름은 거기에 등재가 안 돼요, 호족에는. 그러고는 성씨는 남편의 성으로 이어서 자기 자식을 이름만 공동으로 지어주고, 성씨는 남편의 성씨로 이어가게 하죠. 이게 셈족 문화예요. 야벳 문화와 다른 게 그 점이거든요. 그런데 셈족인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가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시집 가면 딸만 5이 따겠나 그때 그랬지? 다 시집 가서 아버지의 성은 붙이지도 못하고 다 그 내 남편들의 성을 다 붙이면 우리 아버지는 눈 닫는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가문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주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해봤더니, 딸들이 시집을 가되 같은 지파로 가야 되고 같은 지파 중에서도 근족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낳은 처자들은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지파가 괴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라는 건, 그 이름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은 이 상속법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다음에 토지 기업 무르기를 허락하는 레위기 25장의 신현율법에 의하면 50년을 한 주기로 하여 임시로 파는 것이지 아주 팔 수는 없죠. 가나안 땅은 그게 하나님의 땅이지, 하나님의 땅을 12지파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분배를 해주신 것이지, 분깃이다 그래요. 그런 것이지 분배받은 사람의 땅이 아니다.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의 땅과는 다른 거죠. 그냥 매매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파는 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은 타 지파에게 어떤 지파의 어떤 부족의 기업은 어떤 타 부족의 기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부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문의 그 장자권이 있어서 어떤 가문이 문 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모든 사람은 다 계속 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문이 문 닫는 것은 죽은 거, 완전히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허용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아스는 법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주인 나오미가 율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는 토지를 물려줄 것을 호소하는 중이지, 그 나오미가 지금 밭을 내놨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는 토지를 근족이 값을 대신 치르고 나에게 물려달라라는 말인 것이지, 내가 아주 팔겠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 아주 팔 수 없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원래가 밭을 산 근족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유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럼 보아스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운 근족은 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대해서 몰라. 그냥 돈만 내고 그냥 사면 내 것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게 이 상속법에 대해서 너무, 즉 구속사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모르시는 거야. 너무 모르고 있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과 나오미와 룻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근족인 자신에게 저의 그 더 가까운 근족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사를 장로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오미와 룻에게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이어져야 할 그 토지는 반드시 동일한 지파의 근족이 매입을 하되 산자의 이름으로 그의 후사에게 유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유전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죽은 자의 아내를 맞아 혹은 딸을 맞아 맏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유전해 주어야 했지만, 딸만 맞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며느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에는 아들이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며느리도 대를 잇는데 쓰임을 받게 해놨다 이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밭을 사고 판다라는 말은 며느리를 재혼시킨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가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근족은 이스라엘의 후사 상속에 관한 이 모든 그 율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후사 상속에 관한 법은 첫째는 지파의 기업을 이전시킬 수 없다. 어디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 지파 내에도 그 각 가문의 가장의 명의로 기업을 분깃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떤 가문이 문 닫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이 없으면 며느리라도 가까운 근족과 혼인을 해서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맏아들이 재혼한 남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죽은 본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끝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는 일은 없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그 집안을, 가문을, 지파를 새로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다. 룻기는 이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야,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나오미와 룻에게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이어져야 할 그 토지는 반드시 동일한 지파의 근족이 매입을 하되 산자의 이름, 더 가까운 근족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후사에게 유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 판 여자, 나오미가 팔으니까 나오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후사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나오미는 태가 죽어 있으니까, 죽은 여자니까 마른 막대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젊은 여자인 나오미에게 살 때는 반드시 룻에게서 사야 된다라는 말을 보아스가 추가로 설명을 해줬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읽었죠 우리가? 예.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처음에 산다고 할 때는 얘가 이걸 모르고서 지금 산다고 하는구나 라고 보아스는 벌써 딱 알고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근족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추가로 설명해 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가나라는 밭을 사서 물으려면은 나오미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손에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룻의 손에서 사는 일이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룻이 낳은 너와 룻과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에게 그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더 가까운 근족은 이런 상속법에 관한, 후사 상속에 관한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돈 내고 사서 지껏 삼으면 되는 줄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밭을 사겠다고 선뜻 대답하였다가 말을 바꾸게 된 거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확증하는 등기를 하여 자기가 그 밭을 차지하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서 자기 가문의 후사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부목사를 골라가지고 그에게 교권을, 자기 죽게 되면 그 교권을 그에게 물려줘서 자기 이름이 대대로 유명한 이름이 유전되는 것을 원했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단순히 현재는 나오미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나오미마저 죽으면 룻이 이어받을 그 밭의 관할권을 물을 자인 근족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녀를 통해서 나온 맏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되 죽은 자의 이름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후사 상속에 관한 모든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사겠다고 대답했던 근족은 그냥 밭값을 내고 밭을 사면 지껏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야, 전도를 하면은 주님의 것이야지 자기 양이 아니죠. 그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인지 아닌지는 뭘 내려보라고 하면 안다고 그랬죠. 아니 그게 뭔 말이요? 지향을 삼는 것이 기독교계 목회자들의 목적이다 이게요.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중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껏 삼는 게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은 내 양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보려면
지 앞에서 뭘 내려보라고 하면 내리면 지향이고 안 내리면 지향이 아니라 이러고 앉았잖아. 그게 말이 맞는, 세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날강도라는 뜻이요. 이게. 유다의 자부 다말의 남편이 후사 없이 죽자 유다는 차자를 며느리에게 들어가도록 명했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장자권을 이어갈 아들을 낳으면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차자는 그냥 일만 하지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난과 똑같은 생각이 지금 더 가까운 근족의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의 생각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다는 차자를 며느리에게 들어가도록 명했고, 차자인 오난은 다말에게서 아들을 얻으면 자신의 것이 되어 그 형의 대를 자기가 받아서 가문의 장자권을, 형이 죽은 것이 잘 됐다 속으로는 이제 장자권은 내 것이구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는 여전히 장자권 없고 죽은 형의 이름으로 네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그럼 아버지 유다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은 그러면 어차피 내 거 아니네? 오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말이요, 나쁜 땅, 새 땅이라는 말이요. 그게 돌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거나 그런 밭에다가 함부로 심한 허비한 거예요. 결실할 수 없는 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숫자는 많은데 전도는 더 잘 되죠. 사라의 자녀가 더 많아요, 하갈의 자녀가 더 많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죠.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더 많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남편도 없는 자가 자식을 더 많이 낳았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남자를 이렇게 만났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다 사생자들을 낳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계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 참아들들이 아니고 사생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생자에게 상속해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생자보다 좀 모지라도 자기 친아들에게 상속해주죠. 이건 너무나, 이 상속에 관한 법이라는 건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결국 희년 누리기 율법은 후사 상속권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민수기 36장에 보면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희년이 되면 우리가 다른 어떤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내 남편의 기업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 난 아들로 내 시집가서 낳은 남편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있게 한다면, 우리 아버지 가문은 문 닫아 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내 남편의 기업으로 돼버리면, 이게 희년이 되면 다 그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던 거 아니야. 민수기 36장 4절에 보면 그걸 모세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물어본 것 때문에 희년이 되면 근족은 대신 밥값만 치러주고, 그 다음에 아내로 취한 다음에 낳은 맏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 이름으로 대를 잇는 법이 희년법으로 정해지게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36장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전도 사명을 행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지, 영혼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것을 삼아서 자기 몸만 기르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을 하는 자들은 그게 다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계시가, 참으로 이건 계시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지 말아야 되냐? 난 전도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되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죠. 그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 영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죠. 그렇죠? 예.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에 근거한 또 다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왕이나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토지는 영영이 팔지도 못하고 물을 수도 없었으며 왕이나 제사장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 직분의 후계자에게 상속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 32절로 34절을 신현율법에도 나오고 에스겔 46장이나 48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의 기업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죠. 25,000척 성 주위로 이렇게 레위 그 제사장들의 기업도 정해져 있죠. 도피성을 주위로 해서 25,000척은 레위 그 제사장들의 몫이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사거나 팔 수 없어요. 왕과 대제사장의 기업으로 준 거는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어진 우리 윤자매의 영혼은 세상 목사님들의 것으로 팔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주고 산 영혼은 목사나 신부의 것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하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암시한다 이런 말이야. 창세기 47장 19절로 23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이거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식물과 자신들의 소유로 되어 있던 전지를 바꾸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랬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러니까 실제 그 토지의 원주인은 바로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시주인이지, 그렇죠? 국유재산이다 그런 말이야. 사실은 국가 것이다 이런 말이야. 제주도를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그렇게 산다는데 사도 자기네 나라로 흙을 퍼 옮길 수는 없죠. 여전히 대한민국 땅이지. 아무리 많이 사서 자기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뿐이지 국법에 의해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강제로 팔아라 하는 때가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저희 땅은 아니니까. 저희가 돈 주고 샀다 해서 흙 다 퍼다가 중국 땅에다 갖다 뭐 붙여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국유재산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기근 때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돼 있어 이제.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요셉은 사서 자기 소유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돌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들을 구속해서 값주고 사시면 하늘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본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것을 삼는 놈들은 이게 제일 나쁜 놈들이 세상에서도 친구한테 애인 사귀라고 이렇게 소개해준다 해놓고나 뒷구멍으로 가서 지껏 삼아버리는 이게 완전히 제일 비굴하고 나쁜 놈이죠. 그놈은 죽여야 돼 그건. 그런 놈 날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또 앞에서는 소개받은 남자하고 사귀는 것처럼 해놓고 뒷전에서는 소개해준 놈하고 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년이나 또 그렇게 하는 놈이나 그거 다 죽일 놈들이잖아. 연놈이 똑같은 거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서 전도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당신의 소유로 돌려주도록 물려주도록 사명을 행하라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맡긴 것이지 지가 주인 노릇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상이 오늘날 룻기의 더 가까운 근족으로 끝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매 세대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에 유전돼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물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상에 그대로 이게 반복 유전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모두